제가 금요일에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PBJ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Why am I here?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What's the purpose of my existence?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류의 질문들을 existential question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실존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나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existential question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불안정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짧고 우리의 경험은 유한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이고 또 너희를 만든 내가 누구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망해버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시고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existential question이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1절 보시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다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의로움도 하나도 없고 내 은혜를 받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해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한국의 장애우 수영 선수인 김세진 선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다리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요. 두 다리가 없고 또 오른손에는 이제 손가락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던 한 아줌마가 이 아기 김세진을 보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 버려진 고아에 2다리가 없어서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살면 앞으로 불편한 일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의족을 사주고 수술을 해주고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영도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입양 전에 그 김세진 그 아기가 그 아줌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김세진 아기는 이제 자기 부모조차도 사랑해줄 수 없어서 버려버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한테 아무것도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고생길만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뭘 잘해서 뭘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하기만 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거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을 은혜로 택하신 주님을 배신하고 썩어 없어질 우상들에게 절하고 주님을 떠나서 이 나라까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마 면목 없이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또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들으라.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꽃과 나무, 높이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 정말 하나같이 다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아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내가 그리던 모습, 원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이 동떨어진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또 주위에서는 나를 이렇게 보는데 정작 내 안에 나의 은밀한 공간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지혜와 또 그 하나님만의 어떤 전 우주적인 artistic skill, 신적 예술적 감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자기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수십 개 작품을 막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만들다 부시고 그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 완성시켜서 그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전시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나의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나에게서 나온 베스트이다라고 그 관중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회복이 필요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막 바벨론 쳐들어와서 자기를 노예로 막 잡아가는 그 와중에 가장 필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당하기만 하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빼앗으면 빼앗김을 당하는 이 패배와 패배만 거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여호와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크고 마치 너무나 강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왕국보다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김세진 선수를 입양한 양정숙 아줌마는 처음에는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기만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만 하는 이 아이를 걷게 해주려고 수술을 여러 번 해주고 또 의족을 맞춰서 또 이제 크니까 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맞는 의족으로 바꿔주고 또 재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이 애가 넘어질 때마다 아니면 그 의족 신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픈데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서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다 라며 위로와 회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넘어지신 분들 있습니까? 한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마음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좌절되고 또 주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masterpiece.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전시해 놓은 그런 완벽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왕이십니다.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이 세상 가운데 주님보다 더 큰 건 없고 더 큰 문제도 없고 해결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왕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신분은 바로 왕자와 공주죠. 입양됐긴 했지만 그래도 왕자와 공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세상 가운데 비교할 것 없는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넘어져 있는 분들 있다면, 마음이 좌절된 분들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